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주께서 하신 말씀 속에 담긴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진리로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며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들리지도 믿기지도 않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무지하고 그리고 그나마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조차도 많이 오해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것을 단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성경에서 계시하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것이 실제적인 도구나 수단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돈 얘기를 가지고 많이 기대를 합니다만, 정말로 예배에 나올 때, 선착순으로 1등부터 순서대로 그냥 1억씩 차이 나게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50명의 교인이 있는데, 맨 앞에 1등 오는 사람한테는 50억을 주고, 2등 오는 사람한테는 49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꼴찌로 와도 1억이니까 그거면 충분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단지 감정에 휘둘려서 이 감정이 만들어내는 그 생각과 느낌을 따르지 마시고 성경 진리를 따라 생각하시고 성경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이 성전 정결 사건, 마침내 오늘 예수님은 이걸 허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들 개인에게 적용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약과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우리 몸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첫 성전입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 잘 치료받을 수 있고요. 또 돈이 있으면 더 좋은 데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없고 또 그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첫 창조 세계의 특징은 차별이 있다고요.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나은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좀 이제 뜸 들다 말고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생쌀로 태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별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어떤 종교도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차별을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영적인 세계로 이 세상에 이런 차별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원의 일에, 또 구원의 효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성전의 문제는 바로 그래서 허물어져야 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몸, 한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헐어버리고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것은 새로운, 사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종말론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기독교 신앙 전체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또 하나는 이 성전과 교회, 성전과 교회 예배당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먼저 말씀드린 우리의 몸, 우리의 전인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앞에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자세하게 진술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1장을 상기하자면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 오해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보통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호 로고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것을 그 말씀이라고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능력이고요. 이 말씀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몸속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시는 몸을 가지신 하나님,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대.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하자가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전 사건은 바로 1장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지금 했던 얘기들은 1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살펴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셔도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문 설교를, 이제 본문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나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18절에서 2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문단 자체는 여기 이제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3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한 문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문단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의 구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13절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세요. 1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요 내용이 그리고 6월절 예수님 예루살렘 요 세 개의 단어에 밑줄을 치시거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 보시면 또 6월절 예수님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과 23절이 이렇게 평행 문문 이것을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병행 구조가 나타나요. 병행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그래서 13절에 6월절 예수님 예루살렘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23절에서 반복이 돼요. 그러면 13절을 A라고 놓으시고 그리고 23절을 A-라고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13절에서 23절까지가 A와 A-, 그러니까 한 말이 다시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똑같은 평행 구조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14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한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고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18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19절에 걸쳐서 그들과 대화하며 할 것이라고 한 내용이 내용상으로 같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B로 놓고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를 또 B-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17절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그러니까 요거를 C로 놓으시고 17절을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또 믿었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기억했더라. 여기서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해서 또 CC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A 이렇게 되어 있고 BC, B-C, 이러한 형태로 본문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 성경과 그러니까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와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언어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이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본문에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말을 진술해요. 이런 방식으로. 각 나라 언어보다 특성이 있거든요. 가장 복잡하고 그냥 논리적이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막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고 중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중의적입니다. 누가 이 글을 어떤 때에 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한글 성경을 계속 생각하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성이에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그냥 글을 쓰면은요, 그게 전체가 한 문단과 문장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어순을 따라서 가는데 그냥 문장이 꼬리를 이어가면서 쭉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밥 먹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프랑스 얘기가 나와요. 프랑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교회 갔던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대화하는 걸 보면은요, 서양 사람들은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약이 막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보세요. 밥 먹다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버스 늦게 타는 경우 있잖아요. 잠깐 딴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무슨 얘기 할래 참견했는데 이미 그 주제는 지나갔어. 그냥 지나갔고 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버랩 돼가지고 뭐 엉뚱한 얘기가 되는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각 나라 언어마다 특성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방식이 구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1대1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뜻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편의성은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이 좀 딱딱하고 구어체로 되어 있고 한 이유가 그 원문 성경의 구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두 가지 성경을 봐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예배용으로 쓰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이것은 최대한 원문 성경의 그 구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좀 매끄럽지 않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또 이게 좀 방해가 되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뭐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용 파악을 하고 하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읽을 때는 이 성경을 이용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화요일에 로마서 공부를 우리가 시작할 건데 그거는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내용을.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오역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문장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이제 원문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병행 구조에서 A, B, C, B C A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뭔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단 안에. 하지만 여러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내용들도 의미를 가져요, 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이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A, B, C 이런 얘기는 몰라도 되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해요. 지금 여기 13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에서부터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게 지금 요 문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간단한 걸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그냥 19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알아들을 텐데 뭘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뭐 ABC가 어떻고 뭐 병행구조가 어떻고 언어적 특성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러지 않고는 이게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사실은 이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또 쓸데없는 얘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밥을 먹을 때 밥만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김치만 드시는 것도 아니고 나물도 드시고 이것도 드시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냅다 고기만 먹는다든지 밥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핵심 주제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자탕에는 감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자탕에는. 감자탕에 감자가 안 들어가면 그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또 없으면 그건 또 아니에요. 감자탕에 감자만 넣느냐면 또 그것도 아니지. 그런 맛이 안 나잖아요. 한데 어우러져야 되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가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하지만 다른 내용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러면 지금 18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말한 거죠. 여기서 대답했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앞에서 사고를 치셨지 않습니까? 제자를 걱정시키셨잖아요. 성전을 막 뒤집어 가지고 이제는 뭐 다시 이건 큰일 났잖아요.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같이 다른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예배 드리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막 끌어내리고 앞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막 이런 일이 이제 있었을 때 같이 간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이 뭔데 그래? 이 말이죠. 우리말로 하자면. 당신이 뭔데 그래? 이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격증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레위인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하러 온 사람들도 아닌 장사치들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네가 법을 가지고 얘기했으니 우리도 너한테 법을 갖고 얘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법대로 하자 그랬지? 그럼 법대로 하자. 그럼 너는 지금 여기에 있을 권세가 있어? 이 말이잖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바른 얘기라고요. 법 좋아하니까 법으로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뭐 제사장증이라든지 레위지파증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제물이라도 내놓고 제사를 드리러 왔든지. 그럼 여러분이 법정에서 지금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겠어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상태예요. 일은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딴 교회 가서 막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그런 거죠. 당신이 뭔데 그래? 나 목사요. 어디 목사인데? 합동주교. 여기는 그 교단 아니야. 뭐 이러면 할 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교단 가서 해. 뭐 이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러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이 교회 와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가 이 교회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교회를 다시 세우겠대요.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만, 이걸 여러분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집에 누가 왔어요. 근데 나가래요. 어? 그러더니 이 집을 우리 집으로 삼겠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신고하셔야지, 바로. 싸우지 말고 바로 신고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 없는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서 내쫓았을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인가.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대답을 해주잖아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참 웃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거 말할 게 아니라 내쫓을 거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예수님이 한 얘기는 엉뚱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난장판을 치어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그 말한 거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확 바뀌었어요. 지금 18절에서 무릎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사실 권세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근데 그 대답을 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했어요. 이거 성전을 헐어. 내가 다시 일으킬게.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트집 잡아요. 뭐를? 내가 이거를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박하는 게 권세에 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을 흠잡고 헐뜯으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권세 얘기였지만 사실은 어쨌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을 흠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옳거니 이 권세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왜요? 이미 이제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손님이 넘칠 정도로 왔다 그랬잖아요. 이미 소문 났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고 하고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중에 또 유대인들 중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도 이미 밀려. 그러니까 사실 이 권세 논쟁 하다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얘기 못 들어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물어본 것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헌제자도 아닌 것을 흠잡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가당착이죠.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버린 거야. 더 어려운 문제로 주제를 바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미련한 거예요. 답을 알고 있었죠. 왜? 이 사람들은 사실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미 표적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시하면은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20절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20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19절에서 얘기할 때까지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왜? 그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얘기할까봐.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옳거니, 이제 이 말싸움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논쟁이 들어간 거예요. 뭐?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성전에. 아니, 요즘에 이렇게 막 건축 공법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뭐 판넬로 붙여가지고 아파트를 만드는 세상인데 3일 만에는 못 져요. 지금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일 동안에 이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옳거니.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이 꼭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법정은요, 진실을 규명하는 데가 아니라 뭐 하는 데라고요? 말 실수 잡는 데고요. 판례를 아는 데요. 그래서 법조하는 분들은요, 진실을 밝히려는 분들이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진실을 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하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법을 이용해서 거짓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 법 하면 그 나라는 이미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논쟁도 이런 법정에서 일어나는 논쟁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말싸움이지. 지금 46년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63년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가 시작된 거니까 30년 공생애 전이니까 앞으로 67년이 되려면 63년이 되려면 최소한 지금보다 한 33년 그러니까 30한 5, 6년 더 지나야 성전이 완성이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이곳에 있는 성전은 헤롯이 세운 성전인데 이게 세 번째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근데 이 성전이 63년에 완성이 되고 70년에 다시 무너집니다. 로마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이제 무너져요. 그때 그 서쪽 벽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나머지는 다 회파되고 요 헤롯 성전의 그 서쪽 벽면 한쪽만 남아있는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뒤에 다시 세운 거고 그 서쪽 벽,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은요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건데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유물로 보존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건물이 몇 개가 지어졌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하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말은 담장까지 포함한 전체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담장까지, 그 마당 뜰까지. 그래서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헌제자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담장 안, 여기까지를 전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이 성전, 이거는 성소라고 하죠, 우리가. 성전 그러면 담장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 그리고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 있는 그곳, 거기를 성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소 안에는 성소와 또 지성소로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하면 전체 담장 안에 있는 모든 공간, 그 안에 있는 건물, 여기를 성소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그 모양을 따라서 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담장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 교회 건물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건물에 교회가 들어가면요, 그 건물은 복 받은 거예요. 교회가 들어감으로써 건물 전체가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현관문에서부터 이 안에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4층, 2층에 이제 살림집이 있고 1층이 지금 이제 가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층이 이제 꼭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리고 4층과 2층은 이제 주택들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소예요. 예배당이. 성소.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강대상, 여기를 어디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지성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건물 전체를 성전,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아마도 그 성소로서의 그 건물은 지어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46년 됐고 아직 미완성이야, 성전 전체가. 그런데 이거를 헐어버리라고 하는 건 또 뭐고, 성전을 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게 지금 6월절 때니까 전국에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도 할례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요? 예배의 중심이니까, 신앙의 중심이니까, 인생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득의 10분의 1을 이 성지 순례를 위해서 따로 모은다고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요. 구약에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 소득은요, 원래 우리가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해도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 거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월급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시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위탁했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인이 먼 길 여행을 떠나면서 청지기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집이며 직장이며 소득이며 이게 다 맡긴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주인의 것을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에 가면 다 돌려줘야 돼요. 주인이 떠나서 집을 지키고 있는 상태, 우리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재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결산하겠죠. 맡겨놓은 그걸 가지고 뭐 빠진 건 뭔지 목록 따지고 또 우리들이 한 일 하나하나를 결산하지 않겠냐고요, 주인이. 예? 회사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결산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 보잖아요, 다.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본다고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11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나머지 전체 소유권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해서 나머지 것은 전적인 나의 주권이 돼요. 그럼 이거는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이건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뭐 여러분에서 이렇게 삥 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11조 가지고 되게 고민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생활 할 때 꼭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집사 때 요 11조 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예. 굉장히 하여튼 뭐 고민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11조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거든요. 옛날에 제가 11조 안 했던 이유는 착한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착한 마음 때문에. 왜? 교회에다 11조 해봐야 그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도 월급 주고 뭐 다 쓰고 그거 어려운 사람한테는 안 간다. 그래서 11조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직접 도와주는 게 낫다. 응? 고아들을 찾아서 주거나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11조를 안 한 거지, 11조 안 하는 걸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걸 고아원을 갖다 줬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저의 경우는 안 했어요, 저의 경우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이제 어느 날 저도 이제 금요일 날 그 저녁 그 철야 기도 때 그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선교지 얘기 이렇게 하시다가 그때 11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날부터 이제 그때부터 11조를 하게 됐거든요. 11조의 원리는요, 여러분이 돈을 삥 뜯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유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받은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는 심판 대상이 안 돼요. 뭐로? 네, 온전한 11조로. 그럼 나머지는 아니 자기 거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그걸 갖고 뭘 왜 심판하니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11조 생활하면서도 돈 쓰는 거를 막 두려워해. 이거를 쓰면 되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마음대로 쓰세요. 그걸 왜 고민해요? 좋은 옷 하나 사 입을 때도 뭐 이런 걸 사도 되나? 뭐 이거 죄 아닌가? 그 마음이 이미 죄야. 그러면 사지 마. 뭘 고민해?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1조의 의미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1조가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 왜요?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도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라마단 기간에 성지순례 하잖아요. 해마다 이게 보도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수백, 수천 명이 깔려 죽어요. 거기서 성지순례 꼭 해야 되거든요. 그 성지순례 안 하면 이 사람들 지옥 가요. 이거 꼭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요, 그 성지에 가가지고 거기를 탑돌이 하듯이 한번 순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수억 명에 달하는, 수십억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번 거기에 와서 성지 순례할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성례. 이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인들도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참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주일 성수예요. 성전 중심이거든요. 성전 중심.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신성모독에 이거는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거니까 완전히 걸려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20절에서 유대인들의 지금 마음이 들뜬 마음이 보이세요? 20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 얼굴에는 뭐예요? 화색이 쫙 도는 거예요. 이겼다. 그래서 이제 내용상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고 내가 3일 동안 이게 기가 막히고 화내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말할 때 뭐예요? 걸려들었다 이거예요. 낚시꾼이 바늘에다가 미끼를 꼈는데 이게 미끼를 물었어. 그래서 찌가 쏙 들어갔다 쏙 나와. 탁 챘단 말이에요. 이때. 딱 챘는데 묵직해. 완전히 걸린 거야. 이게 지금 20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마음이에요. 걸렸다. 산에서 이제 뭡니까? 그 신만이들은 산삼 머리를 딱 잡았을 때, 이 산삼 둘을 딱 잡으면 그때 뭐라 그래요? 신봤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저 군대에 있을 때 한 2만원 더덕을 캐봤거든요. 2만원 더덕을. 더덕 줄기가 한 뭐 이 새끼손가락만 해요. 그래서 뭐 더덕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더덕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후각이 이런 인공적인 냄새로부터 이제 격리가 되니까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제대할 때쯤 이렇게 되면은 한 반경 5m, 좀 좋은 사람들 한 반경 한 10m 안에 더덕이 있으면 알아요. 냄새로.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더덕 냄새가 확 나는데, 야, 이건 더덕 밭이야. 그래서 이제 애들을 풀어서 시켰는데 못 찾아. 근데 이거는 못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이거는 아주 더덕 밭인 거거든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이래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겠냐 뭐 이래서 찾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저도 찾았는데. 근데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나 확실한데. 근데 옆에 보니까 더덕 줄기가 이만해요. 볼펜 때만큼. 그 이파리가 뭐 이따시만 해. 그런 더덕은 본 적도 없고, 그럼 더덕이면 안 되거든요. 너무 커서. 근데 생김새가 똑같아. 뒤집었거든요? 더덕 이파리가 앞에는 초록이고 뒤는 하얀색이에요. 모양도 더덕이고 색깔도 더덕이래. 근데 크기만 너무 커. 근데 더덕 냄새는 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줄기를 딱 꺾었어요. 엄마나. 이게 무화과 액처럼 우윳빛이 진액이 쫙 나오거든요. 더덕 냄새가 확 나오는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더덕 머리를 이렇게 해서 파가지고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렇게 딱 잡혀요.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때 이런 거구나. 막 심장이 뛰어서 어지간히 큰 더덕도 봤는데 그런 더덕은 생전 처음 먹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래서 신봤다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신봤다 했어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러니까 이제 딱 걸려든 마음, 신본 마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딱 걸렸다. 넌 죽었다. 왜요? 가나의 우는 잔치에서 이 표적을 일으켰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이 쫙쫙쫙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 또 구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일 잘못하면 제사장 쫓겨나고 파면당하고 이거 잘못하면은 감옥 가게 생겼어. 이 사람들 말로 의하면.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질렀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이제 실제 팩트예요. 하지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21절, 22절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첨가한 거죠. 이때 제자들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요거는 나중에 깨닫고 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사실 여기에 빠져 있지만은 뭐예요? 그때는 우리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게 들리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핵심,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 내용,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사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육신을 나타내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들, 여러분들은 사람의 자녀, 사람의 아들들이세요?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세요? 예, 지금은 반인 반신의 상태예요. 예, 반인 반신. 예, 그래서 이제 인어처럼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 것처럼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발상들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 상태예요. 예,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지느러미 끝만 나온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리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 예? 예, 그게 이제 다니엘의 신상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면 바로 성육신이 그렇고 성령님이 사람 몸에 들어오셨다는 거.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뭘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왜? 예,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의 실체가 무엇이고, 성전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또 동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또 더 나아가서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은 첫 창조 세상이 있고 새 창조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첫 창조 세계가 있고 새 창조 세계가 있다고. 이걸 이제 멀티버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차원 우주, 평행 우주 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막 연구하고 이걸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그냥 붙들고만 살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런 공상과학 소설들을 만들어내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헐리우드의 목적, 성경은 거짓이다예요. 모든 이런 공상영화나 공상소설들이 말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경은 거짓말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읽어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세계, 우주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요 안에 함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 과학, 종교, 인간에 대한 본체,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요 얘기가 앞으로 계속돼요.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데,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억했냐면 내가 허물고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너희가 허물면 허물어. 내가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허물고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하셨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을 성전에 동그라미 치시고, 성전에, 그리고 14절에 성전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14절의 성전과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성전, 19절의 성전은 다른 성전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똑같이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4절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성전인데 이걸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히에론. 그러니까 이 히에론은 넓은 의미의 성전이니까 담장 안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건물 전체를 나타내는 개념이 히에론이에요. 히에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나오스예요. 나오스. 그러니까 성전, 요 나오스는 바로 여기예요. 성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에론과 나오스의 의미가 달라요. 이제 이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또 그 다음에 헐다 여기 밑줄 치시고, 헐다라고 하는 여기는 리오예요. 리오. 루에다 이 붙인 리오가 헐다예요. 그 다음에 일으키다 밑줄 치시고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그러니까 성전 나오스, 헐다 리오, 일으키다 에게이로. 이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써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히에론이라고 하면은 성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뿌리 뽑아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뭘 헐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소. 그러니까 담장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성소를 지금 헐라고 하신 거예요. 성소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게 너무 그 유명한 분이고 훌륭한 분인데, 지금 이제 고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못 영향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백주정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 건물 없애야 된다. 이제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을 워낙 존경을 많이 받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고 뭐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교회 필요 없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요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다 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세우냐? 헐라 그랬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일으키는 게 바로 이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를 말한 거다. 가정에서. 그래서 교회 오지 말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14장 58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무너뜨리고 세우신다고 했어. 하지만 이거는 성전 전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소라고요, 성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우시면서 막 상을 얻고 하셨어요? 원래 이 성소가, 이 성전에 있는 목적이, 이 성전의 목적이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위에를 잘라버렸어. 이거를 세속화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면 어떡하냐. 너희들이 유일한 통로인데, 그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성전 정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없애려고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갱신하려고, 정결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모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얼굴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볼 얼굴들이에요. 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구나. 내가 너희를 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모이는 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예요. 그 역사를 이겨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흩은다고. 이게 시대 정신은 뭐예요?
이게 개인주의예요. 이게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원리가 상대주의, 절대주의, 다원주의잖아요. 네.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가 하나야? 그런 게 어딨어? 각자 이렇게 믿는 거 그게 진리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믿고 받아들여도 이게 지금 그랬어요. 이 들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그를 믿고 받아들여도 이해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 마음에서 감정이 막 뱉어내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뭐 맞나 틀리나? 내 생각에 일치하나 틀려 이러니 들어가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허문다는 것은 성전 잔체를 뽑아서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소예요. 성소. 가장 중요한 개념.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성소는 성경에 40번 등장하거든요. 사복음서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18번 등장하고요. 나머지 이제 사도행전, 주로 이제 사도행전과 복음서에 사용이 돼요. 주로.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뭐 40번, 그리고 복음서에 18번, 나머지에서 이제 12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우스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게 넓은 의미의 히에론이에요. 이 히에론.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죠. 히에론은 성경에 68회, 훨씬 더 많이 사용되죠. 훨씬 더 많이. 근데 이 성전 나우스, 여기서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전 나우스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또 고린도전서, 후서, 사도행전, 그리고 계시록에 13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넓은 개념의 히에로는 요한계시록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나우스가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걸 알 수 있어요. 나우스가. 이 성소죠, 성소. 그러면 이 성소 나우스가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보다 그냥 성소로 바꾸시는 게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성소를 헐라. 그럼 이 성소가 원래 나이오가 거주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나이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뭐겠습니까? 거하는 곳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 개념이 원래 그런 거죠. 그러면 가장 1차적인 이 개념이 바로 이 나우스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성소에다가 등불 7개 등잔불을 켜놓고 12개 진설병을 놓잖아요. 7개 등잔은 이거는 뭐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7개 등잔이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주 전체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7개 이 등불은 해와 달과 별과 이를 빛나는 광명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뭡니까? 물과 육지로 나누셨고 거기에 식물들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 셋째 날 만들어진 그 음식물들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창조세계 전체를 축소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바로 이 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통틀어서 성소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1차적인 의미가. 그 다음에 이 성소는 대신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 17장 24절 보면은 이제 손으로 만든 곳이라 그래요. 손으로 만든 곳. 사람 손으로 만든 곳. 그래서 이거는 이방 신전에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사도행전 19장 24절에 가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려놨죠. 이렇게 감춰놨어요. 이게 헷갈리니까. 사도행전 19장 24절에 가면 아데미의 신상 모형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신상 모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성소예요. 성소.
아데미 신의 그 성소.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신상 모형으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럼 보세요. 사람에 있는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손으로 지었는데 누구 손으로 지었을까요? 사람 손으로 짓죠. 땅에 있는 성전은. 근데 하늘에도 성전이 있대요. 근데 그 손으로 짓는 거래요.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은 누구 손으로 지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래요? 예, 천사가 이래요. 하나님 일 시키시면 안 돼요.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 일꾼은 누구예요? 천사.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일꾼이에요. 일꾼으로 창조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는 천사들의 손으로, 그러니까 천사들이 만들고, 땅에 있는 성전은 사람이 만들어요. 이게 위아래 대조가 되겠죠. 천사들이 맨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네께 낫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맨날.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저 광야에, 아유, 저게 성소예요? 우리가 지은 이 아름다운 성소를 보세요. 이렇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씩 웃는 거예요. 너는 요게 끝이지만, 쟤들은 계속 변한다? 그 보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뒤를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왜 웃으셨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하게 돼요. 어쨌든 지상에 있는 성전은 사람 손으로, 하늘에 있는 성전은 천사들의 손으로 이렇게 지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게 세상의 끝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 놀라운 말씀을 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 그래요. 이 나우스가 따로 없다 그래요. 성전이 따로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 세계 전체가 그냥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장벽과 공간의 예외 없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성소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소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지금 헐락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이 오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이 성소를 허물어 버린다.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성소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장소, 공간 개념에서 여러분들로 사람으로 바뀌는 얘기예요. 이제는 성소가 어떤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성소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즉, 요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세속화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고 하셨고 우리더러 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게 야 할렐루야로만 끝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인생 사는데 괴로워져요. 무슨 말이냐면 일하지 않던 분이, 일자리가 없던 분이 취직을 하면 돈은 벌겠습니다만 하루 일과가 어때요? 힘들어져요. 단순한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제복을 입게 되면 그 제복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거하셔. 그래서 뭐가 좋아?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해요. 그런 거예요.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회사 가서 좋아? 근데 인생 팍팍 쓰는 거예요. 좋아? 너나 다녀봐라. 그럼 관둬? 또 어떻게 관둬? 그건 뭔 말이에요? 노예에 대해서 살잖아, 노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걱정이 많고,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이 지난날 살았던 과거의 일들이나 미래 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까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생각 하나를 안 버려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취직했더니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늦잠 자고 싶을 때 늦잠 못 자고, 밤새 게임하고 싶은데 그 다음날 그 일이 걸려가지고 한 3시에 꺼야 되는, 이게 막 짜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밤도 짧고 해는 보고 잠들어야 되는데 아직 해도 안 떴는데 게임을 중단해야 될 때 막 괴로워하는, 뭐해서? 취직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회사 가서 꼬박꼬박 졸고 막 피곤해서 지치고 막, 그러와서 또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그래서 사는 동안은 불편해요. 불편한 일이 있어요. 대신 반대로 여러분이 성소된, 성령의 전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려고 하면 대신 만독불침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왜 안 나타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코드를 안 꽂는 거예요, 코드를 딱 꼽으면 하나님 나라에 딱 정향이 돼서 거기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코드를 안 꽂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성소를 헐어버리라고 한 이것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해도 되겠어? 묻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내줘야지, 자리를.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리 맞고 바깥에 서 있어, 성령님이. 들어오질 않아. 항상 졸졸졸 따라다니지. 신경 쓰이지, 그러니까. 자꾸 뭐 할 때 하나님이 걸리고. 안에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요, 막 금욕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들이 다 깨닫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인격을 더럽히면은요, 반드시 멸하실 거예요. 잊지 마세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겁먹지 말고, 제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지. 멸한다고? 혹시 믿으면 구원하는데 왜 멸한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가냐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니까, 그리고 그게 나한테 좋은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또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신자의 몸이 성소가 돼요. 그죠? 근데 이게요, 교회가 또 성전이 성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으로서, 한 지체로서.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그렇게 저 신천지에서 좋아하는 거,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만희가 이씨고 이기는 자가 이씨니까 이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 기는 자, 그럼 이름이 기는 자요? 둘 다 이씨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런다고요. 이 하나님 성전이 하늘 성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헐라고 하신 이 성소,
이게 지금 이 말씀, 이것은 지성소를, 그러니까 성소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서의 성소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헐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헐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리오라 그랬잖아요. 리오.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면은요, 앞에 아래로라고 하는 접두사 카타가 붙어요. 그래서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면 카타리오라고 그래요. 원래 리오라고 하는 것은 풀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신발끈도, 그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 신발끈, 운동화 끈도 나는 풀 자격이 없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운동화 끈을 풀면은 운동화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니, 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파괴하는 목적이 아니라 분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계가 고장나면 고칠 때 어떻게 해요? 리오 한다고요, 리오. 분해를 한다고요. 분해를 해서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다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오라고 하는 말은 파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파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때는 카타리오 그랬어요. 내가 부술 것이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성전을 파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질 수 없어. 더러워졌어.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은 제물이 아니라 똥이야. 그러니까 제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을 바빌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죠.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게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쭉, 제가 지난주에 되게 마음 아픈 소리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영국에 있는 더 처치라고 하는 술집은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네, 영국 런던에 있는,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더 처치라고 하는 술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 자리예요. 교회를 술 장사 하시는 분이 사들여가지고 거기를 술집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요 자리가 비싸대요, 술값이. 2배에서 3배. 테이블이 몇 개 있는데 여기는 비싸대요. 근데 그게 런던에서 성황리에 장사가 이렇게 잘 된대요. 그게 뭐예요? 파괴한 거. 이게 술집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인천하고 경기도 사이 김포나 뭐 그쪽 어딘가 봐요. 거기에 어느 카페가 교회를 사들여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카페로 쓰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난리가 났대요, 지금. 네, 뭐 주차장이 뭐 한 130대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차 타고 막 그 마을로 들어와서 카페 가려고. 근데 그 카페가 교회 건물을 그대로 사용을 한대요. 거기서 커피를 파는데. 실제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요. 뭐 하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근데 한국 교회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여러분이 이러면 소망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뭘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들고 있잖아요. 네, 한 교회만 붙들고 있으면 안 무너져요. 한 교회만 붙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하는 한? 우리가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근데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응? 쉽지 않다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카타리오가 아니라 리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무너뜨리는 걸 말하지만 여기서는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 상태의 해체죠. 현 상태의 해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자체, 성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맛을 잃은 소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었을 때 버려지잖아요. 버려지잖아요. 근데 그는 버려서 밟혀서 쓸모없이 버려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카타리오가 아니라 리오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변화, 갱신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오, 해체하는 것은 사실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세속성, 세속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방향의 변화, 목적의 변화겠죠. 더 이상 교회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돼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원 플러스예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갈 때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 재산,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사은품이에요. 사은품.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연히 동반되어지는 이런 교회 능력이 회복되어야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 얘기하다가 왜 시들해지는지 아세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하고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지를 요한복음을 보면 그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되거든요. 왜 교회에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막 뺑뺑이 돌려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거 알아차리면 안 되잖아요.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게 군대 가면은요, 남성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시켜요, 군대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그러니까 이게 왜 하는지를 알겠고 이게 무슨 목적이 있으면 하겠어, 그냥. 근데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맨날 땅 파. 그 다음날 다시 메꾸래. 그러니까 왜? 어디? 아니, 우리가 뭐 쌌다, 문였다, 쌌다, 문였다. 왜 그래요? 피 끓는 청년들의 그 혈기를 억누르고 정욕을 억제하려고. 그러니까 뭐요? 우리 어디 갔어, 우리 민재? 우리 민재 같은 경우 그 연하다서 그냥 막 뛰게 시키잖아요. 왜요? 거기에는 저의가 있어요, 저의가. 저녁이면 좀 노곤노곤해져라라고 하는. 그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뭐 현장 교육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야. 딱 하나. 제발 밤이 되면 좀 애가 지쳐서 골아 떨어져라. 그때 문제는 얘는 원자력이야. 이게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들한테 일을 시키는 목적이 그 왕성한 그 정욕과 혈기를 해소시키려고 의미 없는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왜요? 군대는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거든요. 평소에 무슨 민방위,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군대예요.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전쟁 안 날 때는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맨날 총 쏘자니 총알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보세요. 교회는 한 번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일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처럼 뺑뺑이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긴 정신 차려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요,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려요. 집에서 아침에 밥해서 식구들 출근시켜야죠. 청소해야 되죠. 그리고 정리하고, 그럼 또 나가서 구역 예배해야 되죠. 또 뭐 섬겨야죠. 전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24시간도 짧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50대쯤 되면 이제 생기는 게 뭐예요? 관절, 디스크,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우울증, 막 이러면 이제 떠나서 뭐 신천지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성을 사용하셔야 된다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감정적이 됐어요? 교회에서 지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말씀과 맞나 틀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죠. 지성을 사용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좋고 나쁘고만 있어. 좋고 나쁘고. 막 은혜를 받았대. 얘기하라면 말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데? 얘기하라면, 군대에서 일 시킨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뭔 얘기야? 그 지성을 안 쓰게. 오죽하면 뇌를 빼놓고 온다고 제가 진짜 이렇게 여러분 무례할 정도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뇌를 안 써, 뇌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딱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와서
지성이 하는 역할을 얘가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척추측만증 있는 분들 그 원인이 뭐다?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지금 뇌를 안 쓰는 거야 지금. 척추측만증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몸을 제대로 안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용에 대한 근육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하려면 거기에 그 근육들이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자세가 잘못됐다든지 뭔가를 할 때 안 좋은 자세로 하게 돼. 그럼 힘드니까 원래 사용돼야 되는 근육이 안 움직이고 다른 근육이 움직여요. 특히 척추에 있는 근육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정 근육이 너무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 얘가 척추의 균형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땡긴다고 이렇게. 그럼 척추가 휘어요. 그러면은 얘가 힘이 세니까 원래 얘가 써야 될 힘이 아닌데 얘가 써서 힘이 강하게 됐어요. 그럼 원래 움직여야 되는 얘가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힘을 잃어가고 기능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육이 마비돼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야 들어라 그러면 들어라라고 신호가 딱 내려가면 이때 어깨 그리고 여기 팔꿈치, 손목, 손가락 몇 번째 손가락 어떤 관절에 인대, 힘대가 이게 딱 움직여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몸이 한번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근육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근육이 자꾸 움직이면 얘가 자꾸 강해져요. 이걸 보상 근육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상 근육이 강해지면 이게 막 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인격성이 지성, 감성, 의지잖아요. 지성을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감성이 강해지거나 의지가 강해져요. 의지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돼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감성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변덕스러운 사람이 돼요. 자기도 자기를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 금방 막 좋았다가 지나가다가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나만 하면은 금방 어두워질 수 있어요. 감성이 아주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비유 맞추기 어렵죠. 근데 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거 갖고 상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이용하시면 돼. 감성이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 잘 당한 사람들이에요. 감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주면 다 따라하거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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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뭐가 좋아? 그냥 좋아. 이게 팬덤이에요,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지성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감성이 지나치게 발달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팬덤이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이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뭐 성전을 없애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격성 가운데 특별히 지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때서 지성만 너무 키우셔도 안 돼. 지성만 너무 키우면 어떻게 돼요? 감성이 메말라 버려서 그냥 감정도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기형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네 가지 근본 감정도 못 느끼고 살아요, 사람이. 외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수치스러운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어. 그냥 살아.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는 작용을 일으킨다고요. 이 작용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종교가 문제 있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문제이고 종교 자체의 문제이고 이런 거. 이거를 지금 헐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과 관련해서는 세속적인 거를 없애는 거. 그게 뭐예요? 교회적으로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막 돌려. 여러분, 모든 교회의 기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 첫 번째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취지가 그러니까요. 성소가 이제는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세우는 이게 성소가 아니라 뭐가 성소다? 여러분들이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성소가 여러분인데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물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병이 들고요. 육체가 병이 들고 정신의 병이 들고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의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병이 없어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학은 엄청 발전했다 그러는데 왜 병이 자꾸 늘어나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육체의 질병이나 이런 정신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선택장애, 선택들 못해. 지성이 완전히 나가버렸죠, 요즘 애들은. 근데 오죽하면 영혼이 없다 그럴까? 지성이 나가버렸어요. 게다가요, 의지력도 없죠. 참을 줄을 몰라. 분노 조절 장애. 조금만 보면 참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랬더니 뭐 힘들어서 못 하겠대. 힘드니까 해야지. 힘드니까 해야지. 그래야 힘들지 않은 사람이 되지. 근데요, 힘들어서 못 하겠대. 그러니까 해야지. 그게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인격이 의지와 감성과 이런 지성이 계속 개발돼야 되는데 마비돼 버려요. 이게 지금 저는 어디서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다니까요. 분노 조절 장애며 의지 박약하며 지성이 약해지며 이건 전부 다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저 같은 목사들 잘못이에요. 저 같은 목사. 성경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면은요, 모든 게 다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지고,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가정도, 그 사람의 삶의 형편도 다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질서만 세우면. 근데 어떻게 해요? 질서는 세우지 말고 몸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려가요.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우리가 있으니까. 해보세요. 왜요? 예, 네가 있으니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것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 그뿐만 아니라 민족과 시대와 온 세상을 위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은 세상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만 위한 일을 하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만 위하지 않아요. 모두를 위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우리만 사랑해달라고, 우리만 구원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이방인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아니, 기도해도 안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왜 안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 이방 민족들을 지금 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날 안 도와주고 계시는 거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인데 나에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데 아이씨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럼 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미안하지만. 청교도에서 얘기하는 경건주의에서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일매일 경건일기 쓰고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말과 언행을 다 검감해서 회개하고요. 예? 매일매일 성경 10장씩은 읽어야 되고요. 기도 쉬지 말아야 되고요. 한 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누가 뺨을 때리면 반대 뺨 대야 되고요. 이게 경건주의예요.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인도 지옥 갑니다. 이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상적인 목사님들이. 근데요,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속으로 은큼하게 하는 거고. 그래? 회심 안 했다고 말하죠. 회심 안 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지옥에 있는다는 말이에요. 회심 안 했다는 말은 영원히 지옥에 있다는 말이라고요. 성경은 영원히 지옥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옥 갔다 와야 된다고 말한다고요.
지옥은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회심주의자들이 회심하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회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몇몇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보내야지, 이 나쁜 놈들아. 왜 고객으로 유치해? 그 집에 못 들어간다며. 근데 왜 자꾸 모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노골적으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당신이 목양하는 당신 교구에는 몇 사람들이나 회심했어? 5%요? 10%요? 올려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풀리는 거죠. 20%요. 잘하고 있구만. 그 몇 년 20% 하니까 또 욕먹잖아요. 한 30% 올리는 거지 뭐. 30%요. 잘하고 있구만. 나머지 70%는 영원한 지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점잖게 말을 하죠. 저는 아주 날것으로 말하죠. 예수 믿어도. 네, 깔끔하잖아요. 그치. 지옥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어, 힘들어. 이건 뭘 대신하는 거다? 그러니까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무조건 좋지. 근데 지옥을 안 믿으니까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후회한다니까요. 아, 그때 예배 시간 2배로 늘려달라고 할걸. 2배가 뭐요? 일요일 날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루 종일 예배 드리자고 할걸. 지옥 가면. 근데요, 지옥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게 괴롭다 그래. 보세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듣고 설교 듣고 이게 즐겁고 기쁜 일. 즐겁고 기쁜 일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계속 하면. 근데 왜 이걸 하라 그래요? 지옥을 대신하는 거니까 하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백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설교 들으라고 그래도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잖아요. 그 하는 말이 뭐예요? 뭐 다른 집사님들은 뭐 은혜를 받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은혜 받아 보이지만 별로 그렇게 틀리지 않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우리 사이에.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지옥이 운명처럼 내 앞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하. 그러면요, 100% 그걸 다 해야 돼.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싫어하고, 나 지옥 싫어요, 주님. 나 지옥 싫어요. 절대 안 갈래요. 의사표시라니까요. 그건 각자마다 분량이 달라요. 그런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이런 교회 예배당을 없애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단지 어떤 종교개혁, 신앙개혁 이것만도 아니고, 이것도 포함된 거예요. 여기다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이건 창조적인 수준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는 건 뭐예요, 사실? 너희가 헐어라, 뭐를? 성소를. 그러면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나오스를 류오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성전과 성전으로서, 넓은 의미의 성전으로서의 희애론과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나오스로서의 성전을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성전대로 존재해. 성전은 성전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야. 그러면 성소 나오스는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원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예전에는 성전 안에 성소도 있어서 여기 중심으로 가요. 다 가야 돼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이는 성전과 모시고 다니는 성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전의 핵심 개념은 어디입니까?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 개념은 성소예요, 성소. 그런데 성소가 있던 성전에서 성소를 이제 들었어. 그리고 여기를 이제는 모이는 교회로서 세웠어. 그러면 이게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소를 여러분들 안에 두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이 이제는 뭐가 돼요? 예. 지금 성전이라고 얘기한 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성소니까. 그럼 여러분의 일터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그래서 이 건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서의 교회, 성소로서의 신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나우스와 히에론이 결합되어 있던 이때까지의 성전에서 이거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이게 말입니다. 이따가 오후 설교 나눔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성전의 역사와 관련돼 있어요. 원래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성소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다윗이 보통입니까? 또 이게 한번 하겠다 그러면 칼 뽑으면 무라도 자르는 게 다윗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지으라고 하셨죠. 솔로몬한테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그냥 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윗에게까지 거슬러 가는 거예요. 봐봐, 안 되지? 수천 년의 이런 시행착오와 오류를 허용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다윗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것과도 이게 연결될 수 있는 본문이다.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특정 공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성소된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곳은 당연히 성전이죠. 그렇죠? 성전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뭐 제 설교를 들을 일이 없습니다만 공개적으로 그때 내가 한 것은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지금 요즘에 정말 괜찮고 젊은 목사님들이 이재철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그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요. 뭐 우리 교인들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설교 듣는 서울에 있는 뭐 조 어떤 목사님이 있어. 이거 누가 물어보셔서 얘기를 하는.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전은 흩어졌다고. 성전은 이런 거 아니라고. 자기는 왜 모여? 자기는 왜 모여? 왜 그럴까요? 건물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서울에서 교회 하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교회로만 오지 말고 각자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헌금이나 온라인 통장으로 쏴줬으면 좋겠어. 왜? 건물 그거 하려면 엄청나게 돈 많이 드는데 그렇게 사실 실제로 활용도도 많지 않으니까. 왜? 지금 교회 모일 만큼 모이고 공간 찼으니까 고민했겠죠. 예배당을 더 넓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꼭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집에서 예배 잘 드리시면 돼요. 이게 너무 많아.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게 전염돼 가고 있어요. 왜요? 건물 유지 비용이 줄어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런데 이 핵심이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시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재철 목사님 친한 분 있으면 이 부분만 짜집게 좀 보내서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시고, 그래서 얘기 좀 하시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모이기를 피할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모이셔야 돼요. 집에서도 안 모이시잖아.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식사를 하세요. 심각하게 지금 가정이 해체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객지 생활하는 건 어쩔 수 없고. 또 이제 우리 민수, 뭐 우리 밥 먹는다고 지금 좋아라 하는데, 그래, 좋아할 만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근데 그런데 너가 이제 이 다음에 네 셋이 생기고 나서 할 일이야, 나. 지금은 네가 뭐 엄마 아빠 말고 없잖아. 이 다음에 이제 눈이 뿅뿅뿅 했을 때 이제 그때 봐야지. 밥 먹을 때인데 안 들어오니? 나 오늘은 바빠서 먼저 두 분이 드세요. 이런 얘기 나오면 즉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둘이 저 회방을 놓아서 못 만나게 해야 돼. 모이는 일에 힘쓰셔라. 가족도 모이는 일에 힘쓰셔라. 교회도 모이는 일에 힘쓰셔라. 힘쓰셔라. 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어요?
이게 또 경제적인 건 이유예요. 다 함께 예배 드리려면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갖고 3번, 4번 쪼개면 4분의 1 비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아프지만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1부, 2부, 3부, 4부로 살을까? 네? 그럼 1부로 사는 동안 2, 3, 4부는 지옥에서 대기하고, 자, 다음 2부 시간, 그럼 이제 2부 지옥 딱 갔다가, 그럼 나머지는 지옥으로 갔다가, 그래서 1, 2, 3, 4부로 돌아서 천국과 지옥을 사실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억지 아니에요. 그 논리가 그 논리라니까요. 예배의 자리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 예표라니까요. 그러면 가치 없어. 그럼 뭐 딴 데가 어디요? 그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부 예배 드리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4부로 돌리시는 거예요. 응? 4분의 1만 있고 4분의 3은 밑에 있어야 되겠네. 예, 이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 이게 지금 모이는 것과 관련해서 오해하게 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건 잘못된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다. 근데 예수님은 19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20절에서 유대인들은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짓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으키겠다 그랬잖아요. 일으키겠다. 에게이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 도메오거든요. 짓는 거는 오이코 도메오예요. 오이코 도메오. 그러니까 다른 거라는 거죠. 사람 손으로 지어지는 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지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에게이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 뭐 우리는 뭐 나중이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을 치시든지 소마라고 쓰세요. 소마.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2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사륵스, 하나는 소마.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죄된, 죽을 사람의 몸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몸.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몸을 얘기할 때는 사륵스라고 해요. 그런데 온전한 몸으로서, 전인으로서의 몸을 나타낼 때는 소마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어도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시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요, 한참 뒤에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고 사실은 더 제기하면은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뭔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몸과 육체의 부모님, 여러분의 한 성을 가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태어난 이 몸과 하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영으로, 그 성령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육체가 되어서 거하신 것처럼, 다시 말해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과 구분하기 위해서 영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아롱아롱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됨,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신성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요, 육체를 가지고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요. 근데 보상근육과 같이 육체 근육만 발달해서 이런 영성이 개발이 안 되면 똑같이 살아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기쁨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 하셨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내 삶이 더 어려워졌어.
라고 생각한 분들은 열심히 잘 사신 거예요. 열심히 잘 사신 거라고. 왜? 열심히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어때요? 유익이 큰 게 아니라 괴로움이 커. 힘든 게 많아.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잘못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난 23절, 24절, 23절에 6월절에 예수님이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믿었다. 근데요, 물어본 유대인들은요, 믿은 그 사람들과 달라요. 표적을 그들이 구했는데 믿은 건 엉뚱한 사람들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는 여러분이 다녔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에? 교회는 주구장창 여러분이 다녔는데 교회도 안 다닌 여러분 식구 중에 누구가 지옥에 안 가고 먼저 부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 이하의 삶을 살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를 고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살았어. 그 사람은 반드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갔다 오셔야 돼. 완전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도를.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조상이나 누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사셨어. 그분은 죄 짓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당신보다 여러분 조상이 먼저 부활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예수 믿지 않아. 근데요, 인격적으로나 그의 삶이나 모든 것이 반듯해. 그 사람이 오늘이라도 예수 믿고 오면 그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은 교회 짬밥순이 아니에요. 교회 짬밥순은 뭐예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가고 예배드리고 한 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거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에요. 정작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회사 취직했는데, 여러분 후배들은 계속 승진하는데 만년 대리로 20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날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신앙에 진전이 일어나야 되죠.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계속적인, 점진적인, 그리고 쉼없는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추구와 은혜에 대한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수준에 눌릴 것도 없어요. 반대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늦게 올 수 있어요. 왜? 예수 안 믿어서. 얘 막 거부해, 막 뱉어내, 이렇게. 응? 우리 소망이 요새 밥 잘 먹나 몰라? 응? 엄마가 오셔서 이렇게 뱉어내고. 그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는 밥 먹을 때 막 뱉어내면 그렇게 얘기할 바래요. 너 이러다 지옥 간다. 손말할 때 그냥 먹는 게 좋을 거다. 이런 거예요. 부모님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세요. 자녀들이 바닥바닥 대들고 그러거든. 너 지옥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시면 돼요. 점잖게. 부부관계에서도 여보, 우리 이러면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실제요, 실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애매하고 막연해요? 아이고, 등골이 올싹올싹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나태한 마음으로, 안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예수는 그 몸을 누구에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24절과 25절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직 믿을 만한 놈 하나도 없다. 마음 놓을 만한 누가 없다. 이거요. 몸을 의탁하셨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떠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은 죽어도 못 죽으셔. 왜요?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이 구원의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은 한편은 뭐예요? 이제 제자들을 믿을만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몸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명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의탁하다, 피스티오입니다. 믿다라는 뜻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탁한다, 또 위임받는다, 충성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의탁한다 그랬어요.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니까. 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증언 뭐겠어요? 제가 할게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받을 필요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앞에서 나중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죠?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했다? 그 속을 다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그 뜻만 받을게. 너는 어떻게 마음 기행하고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마침내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근데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주눅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례받은 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것을 인치는 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받은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세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싸우는 싸움을 멈춰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 성전을 헐라. 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일으키겠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 세례 안 받으셨다 하더라도 거듭나고 성령이 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안에 일어난 일을. 다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거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여전히 여러분의 성소를 따로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소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허무시라고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우스 성전과 히에론 성전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이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성소로 세워가는 것. 또 하나,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또한 세워가는 것. 또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의 일터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소된 여러분이 움직이고 거하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됩니다. 그럼 그 성전을 세워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나우스의 교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 교회에서 의자 막 이런 거를 두려워하고, 뭐 고장난 뭐 이런 거에서 이런 거 버리는 거를 막 두려워하고, 성경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 못 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거룩하지. 거룩한 책 같은 소리 하지 마셔요.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냥 오래됐으면 버리고 새 책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나우스와 히에론의 개념을 잘 구분하셔라. 그 다음 여러분이 이것을 창조적인 세계, 창조 세계로 적용을 하셔야 된다. 여기서 성전을 헐어라, 다시 일으키겠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상을 헐어라. 내가 새로운 세상, 새 창조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의 세속주의를 버리세요. 하나님 나라, 새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요.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은 성전인 이 교회에 올라오시고 여러분이 계심으로써 이것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소된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 않으면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소가 여러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여기가 성전이 된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오고 또 여러분 집, 여러분이 세상에 세워놓은 그 성전으로 또 내려가며 결국에는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만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 성전을 세우며 성소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갇힌 세계관에서 벗어나시고 이 세상의 절대 정신에서 벗어나셔서 거룩하고 영원한 새 창조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설교가 본문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적용적으로 교회를 더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더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에 오가는 것이 이것이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또한 사명이 있는 거구나. 왜?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써 이 교회가 성전이 되니까. 왜? 여러분이 성소라서. 또 교회,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이것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집도 우리 회사도 나로 인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에 올 때와 가정에 있을 때와 회사에 갈 때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른 목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도단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소된다면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대요. 뭐를? 성전을. 여러분이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 성소된 나를 성소로 삼으셨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생활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며 주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 나를 성소 삼으시기 위함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나를 나로만 살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소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성소로 살아갈 때 내가 거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내가 성소로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에게조차 들리지도 않았고 믿기지도 않았던 것이 감히 저희들이 주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었고 또한 저희들이 성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하는 모든 것이 성전된다는 이 말씀이 당시의 제자들에게조차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아는 저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참으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소로 부르심 받은 자인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성소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생활하는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의 시작이 성전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믿사오니 저희들 개인을 세우는 일과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한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